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날씨가 쌀쌀한 날씨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건강 지켜주시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걱정 근심 다 묶어매버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평안함으로 기뻐하며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보호하시며 안전하게 인도하시며 삶 가운데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살아가는 모든 인생 가운데 자꾸만 막히는 것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창대케 여시기한 하나님의 방법일 수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더욱더 기도하게 해주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 충만한 시간,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아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멘. 어디서 누가 쓰고 있는데 거기서 안 끄고 왔죠. 유튜브 누가 지금 이 유튜브를 누가 쓰고 있어요 지금.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곧게 서리라. 곧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곧게 서리 곧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곧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흑암에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곧게 서리라. 곧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곧게 서리 곧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곧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땅과 하늘이 나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의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멘.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 내리는 비를 준비하시듯이 오늘도 준비하십니다. 우리의 발걸음, 우리의 모든 삶을 준비해 주실 믿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에 먹응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아멘. 별들의 소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에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아멘.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아멘.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시편 91편 시편 91편 1절로 4절까지. 자, 그 중에서 우리 다 같이 2절. 예. 성경책 가운데를 쫙 피면 있습니다. 그냥 가운데. 예, 가운데 그냥 딱 피면 있어요. 자, 같이 봅니다.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근심과 환난이 없게 하옵소서.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예비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을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하게 해주시고 피곤치 않게 해주시고 곤비치 않게 해주시고 졸지 않게 해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 동안 잘 보내셨죠? 지경을 넓혀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5일 동안 새벽기도 또 수요예배 오늘 금요기도에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유튜브를 보니까 오늘 새벽기도 온 거를 별로 안 봤더라고요. 다들 바쁘신가 봐요. 세상 속에서 불금날이라서 그런가. 하나님 말씀을 꼭 보십시오. 아침에 보시고 길지도 않아요. 20분 미만이잖아요. 그러니까 찬송 한번 하고 신앙 고백하고 그리고 본문 말씀 간단합니다. 듣고 그리고 찬송 한번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20분 동안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200분을 책임져 줄 겁니다. 왜 안 올 것 같아요? 안 올 것 같으면 안 봐지 그렇죠? 근데 우리 신복순 성도님만 못 보고 있어 그렇죠? 내가 또 보내줬다가 집에서 쫓겨날까봐 내가 안 보내고 있는데, 근데 갖고 와서 그거 지우는 거 가르쳐 준다니까 갖고 오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거는 좀 그래. 휴대폰을 갖고 오면 제가 가르쳐 드리면 간단할 텐데 왜 안 하실까? 뭐 그건 본인 마음이니까 그러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본인 마음보다는 하나님 마음을 전하고 싶을 거예요. 이번 주일날은 꼭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제 평강의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삶은 어떤 삶일까? 한마디로 딱 요약한다면 안전한 삶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삶은 안전한 삶이다. 안전한 삶을 살고 싶잖아요. 그렇죠? 경제적으로도 안전하고 건강도 안전하고 가족들도 안전하고 직장도 안전하고 교회도 안전하고 하여튼 징그러워요. 아멘을 안 해. 다들 안전하다 이거죠. 별 뭐 걱정할 거 없다는 겁니까? 지금 뭐 평안한데 무슨 목사님 또 뭐 그런 설교를 하십니까? 그럼 막 그냥 콕콕 찌르는 설교를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또 아프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금요일 날 평강의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삶, 어떤 삶일까? 바로 지경을 넓혀주는 삶.
구속사적으로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는 삶입니다. 다음 주까지 계속해서 5번을 더 지경을 넓혀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겁니다. 큰 은혜 받으시고 하나님이 넓혀주시는 지경이 다 넓어져서 2026년도 정말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가장 행복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다라고 고백하는 한 해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보면은 91절의 말씀은 사실 다윗이라는 사람이 배신을 당했어요. 배신을 당했는데 그런 속에서도 불안과 환란이 많은 시대 속에서 하나님은 늘 평강으로 다스리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믿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소망하면서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요. 이게 누굽니까? 바로 본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전능하신 하나님 밑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걱정 의심할 필요 없어요. 오늘 원어를 잠깐 해석 보면은 은밀한 곳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은밀한 곳은 바로 숨김과 보호가 있는 곳, 그늘이 있는 곳, 바로 덮음이 있는 방패가 되는 곳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은밀한 곳, 하나님의 은밀한 곳은 그 속에서 죄를 범하고 악한 일을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숨겨주셔요. 죄에서 그 완악함 속에서 도피성으로다가 인도하셔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보호해 주셔요. 그 사막에 얼마나 덥겠어요. 그 더움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산 한 번도 안 썼어요. 그러고서 살았어요. 뭘로다가 양산을 만들어줬어요? 구름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쫙 그늘막을 만들어줬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그런 그늘이 돼주신다 이 말이죠. 또 밤에 되면 어떻게 해요? 추워가지고 덜덜 떨고 있는 그 백성들 200만이나 되는 백성들의 여러분요. 아마 난방비를 쓴다고 해도 엄청나게 썼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녁 되면 영하로 떨어지는 그 날씨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불이 활 타오른 불기둥으로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뜻하게 해서 잠잘 자게 해줬어요.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쫙 지켜주셔서 그 햇빛 가운데 한 명도 상하는 일이 없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치려고 하는 그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이 와서 또 가나안 땅에 그 원주민들이 그들을 치려고 할 적에도 늘 방패가 되주셔서 그들을 보호해 주셨다 이 말이죠. 이 보호하심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평강은 그늘 아래 거한다는 뜻이에요. 그늘 아래 거한다. 우리 한번 옆에 사람한테 인사해 볼까요? 샬롬, 샬롬 이겁니다. 이게 바로 제가 늘 인사할 때 샬롬 이렇게 하잖아요. 샬롬. 바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평강의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늘 안에서 걱정 근심 없이 보호받으며 살으라고 말씀드리죠. 오늘 핵심 성구가 이거예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는 자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여러분 그 아래 거하고 있음을 느낍니까? 느낀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늘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사람은 죄를 범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에 최선을 다하죠. 여러분 늘 하나님의 은밀한 곳에서 정말 보호받고 있음을 늘 깨달으시고 고백하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자, 구약에서 신약으로다가 이 말씀이 이제 이렇게 전달되잖아요. 그렇죠? 구약에서는 예언의 말씀을 선포했고 그 선포된 말씀을 붙들고 살았던 몇몇 사람들의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그것을 따라서 살려고 열심히 노력했겠죠. 아브라함 같은 사람은 나는 너의 방패가 돼주겠다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너의 방패가 돼주겠다. 출애굽기 시절에는 어떻게 했어요? 너의 지경을 넓히고 원수가 침범하지 못하게 하리라 라고 계속해서 예언을 해줘요. 근데 이것이 이제 그것으로 끝났으면 하나님은 돌아가신 분이야. 근데 이분이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살아계셨어요. 지금도 살아계세요. 그래서 이분이 구약시대에도 또 흑암의 시대에도 신약시대에도 성령의 시대인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이 말씀으로 흘러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그러더라고요. 모르는 아이들은 아이고 예수님은 서양 사람 아니에요? 이렇게 서양 사람인데 어떻게 우리가 뭐냐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거는 시야가 요만큼밖에 안 열린 거죠, 그렇죠? 마음도 요만큼 열리고. 그게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우리나라에도 정말 국제 결혼하는 사람들이 험잡히지 않잖아요. 옛날에는 국제 결혼 한번 해봐요. 그럼 막 손가락질하고 저 어떻게 백이민족에서 어떻게 저런 외국 사람과 결혼했냐고 막 이러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우리가 미개 지역이었잖아요, 그렇죠? 아주 저개발국이었고. 근데 지금은 안 그러잖아요, 이제는요. 그만큼 우리 시야가 넓어진 거예요. 육신의 시야가 넓어지기만 하면 뭐래요? 영적인 시야가 그렇게 넓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영적인 시야가 넓어짐으로 말미암아 육신의 시야가 넓어진 거예요. 이걸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끝나면은 그 사람은 영적인 시야가 안 열려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영적인 시야가 열린 사람은 육신에 보이는 것보다 더 보이지 않는 것을 더 알아요. 신약에서는 에이레네라고 그래요. 에이레네. 그러니까 평안을 샬롬이라고 하는 것을 에이레네라고 이게 헬라어로 그러는데 바로 이거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평안이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은혜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안을 누린다는 거는요. 예수 안에서 평안을 누린다는 건 그냥 세상에서 평안을 누리는 것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세상에서 평안을 누리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그냥 만족하는 거죠. 돈이 많아지면 그냥 배를 뭘 안 먹어도 배가 불러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그런 일 있나요? 저는 그러던데. 막 돈이 많아갖고 호주머니에다 넣고 있으면 안 먹어도 배부르던데. 여러분 그러지 않나요? 돈이 많아보질 않아서 그래요. 돈을 한번 많이 없다가 있으면은요, 그 돈의 귀함과 그것이 얼마나 소중함을 알아요. 그렇죠? 그러나 그냥 평상시에 그냥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요, 별로 느끼지를 못해요. 어떤 아줌마가 백화점을 갔다잖아요. 백화점을 갔는데 예전에는 돈이 없어갖고 백화점에 들어가기도 미안하고 직원들이 뭐라고 할까봐 그냥 눈치 보면서 이렇게 다니고 그랬는데 적금을 갖다가 들었던 걸 탁 해갖고 적금 통장을 들고 딱 넣고 가니까는요 당당해지더래요. 네? 적금 통장을 들고 가니까는요 당당해지더래요. 참 그 말에 일리가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사실 뭐 육신의 것을 너무 무시해서도 또 안 돼요, 그렇죠? 그러나 그것이 첫째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평안으로 말미암아 보이는 것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이요, 그 사람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그렇지요, 평강의 하나님이 지경을 넓히시는 하나님이시다. 참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요. 보호하시고 샬롬을 주시는 하나님이 지경을 넓혀주신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사기치고 정말 악하게 살고 기쁨을 주지 않는 어떤 사람이 사업장을 열어줬어요. 그럼 그 사업장이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않고 가정이 행복해질까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선하고 아름답고 행복하게 해주는 그 마음을 가진 그분이, 보호해주는 그분이 지경을 확 열어줬을 때 그때 진정한 행복이 찾아올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시편 91편 1절로 4절에 보면 이 보호하시는 평강의 하나님이 네 가지의 보호를 해주시는데, 물론 여러 가지 보호할 게 참 많아요. 그 중에서 네 가지만 우리 유추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은밀한 곳, 바로 히브리어 세테루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품을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 그러니까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품에 있으니 누가 감히 건들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여기 말씀에도 나오지만은 바로 우리를 안전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자들로 우리를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데,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는데 우리가 누가 감히 건들 수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항상 하나님 품에서 자꾸만 벗어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죠? 내가 한번 뭔가를 좀 해보겠다라고 말이야.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때일수록 머리를 내놓고서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은 머리를 다쳐요. 네?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손을 내놓고서 하려고 하는 사람은 손을 다쳐요. 발을 내놓고 내 마음대로 하려면 발을 다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바로 발은 복음의 신발인데 복음을 신고 그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내 마음대로 딴 곳으로 가려고 하니까 발병 나는 거야. 손으로 하는 거냐 자기가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자기가 어떤 일을 하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그걸 허락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넘쳐서 이제 하나님 품 안에서 복락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늘입니다. 그늘. 첼이라고 그러는데 영적 방패죠. 제가 요즘 참 많은 것들을 이렇게 보지만은 어제도 그렇고 어디를 갔는데 오늘 병원을 갔네요. 내가 우리 손주 데리고 몸이 아프다고 그래서 병원을 갔는데 와 건물은 참 깨끗하고 좋은데 병원 앞에를 갔더니만은 막 아주 잡귀들이 막 득실득실해요. 사마귀가 아니고 잡귀들. 근데 거기에 왜 그렇게 잡귀가 많을까 했더니만은 환자들의 대부분이 누구냐면요 신혼 이제 아이 처음 태어나갖고 이런 아이들만 오는 거야. 아이들만 오는 거야. 아이들만. 그래서 제가 거기서 많은 걸 느꼈어요. 아이 때에도 잡귀들이 틈타는구나. 그래서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정말 기도하며 키우는 자녀들 참 진짜 중요하겠구나. 자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때는요 몰라요. 그렇죠? 아기들이 잡귀가 뭐 자기한테 임했는지 어떻게 알 거예요. 그렇죠? 모르죠. 그것을 무엇로다가 나타날까요? 시달데없이 엄마 아빠 힘들게 하는 거야. 밤만 되면 우는 거야. 낮에는 자빠져 자고. 그런 아이들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애기들도요. 어떻게 보면 어떤 아이들은요. 기도 많이 하고 태어난 아이들은 낮에는 엄마하고 아빠하고 잘 놀고 우유도 잘 먹고 막 잘 놀고 밤만 되면은 아이고 나 잘 테니까 엄마 아빠도 주무세요. 그러고 먼저 자. 그런 애들이 얼마나 이뻐요. 그렇죠? 우리 아이들이 그랬어요. 우리 아이들이 그랬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또 첫째인가요? 둘째 때는요. 잠을 안 자가지고 제가 차를 몰고 차에다 태워갖고 나가요. 집사람은 자라고 하고 나 혼자 데리고 나가요. 그러면 차만 타면은 자는 거예요. 얘네들이. 차만 타면 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차만 타고 나가갖고 잠들게 만들어갖고 데리고 들어와서 재우고 이랬어요. 하여튼 오늘 병원에 갔는데 그랬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야 사람이 모이는 곳마다 이 잡귀들이 날치고 있구나. 그래서 제가 거기서 한 40분 이상을 거기서 있었는데 기다렸는데 거기서 기도를 좀 많이 했죠.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그래서 화장실 가니까 화장실 쪽에도 그렇게 막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막 하여튼 그래요. 여러분 어디 가나요? 기도합시다. 하여튼 사람이 모인 곳에들은요 이 사마귀들이 날칩니다. 이 사마귀들을 하여튼 다 때려 잡아야 돼요. 여러분이 그늘막이 돼줘야 돼요. 영적 그늘막이 돼줘야 돼요. 예, 여기 만나본 시기에 오는 사람, 아름다우게 오시는 분, 여기 아름다운 방문요양센터 오는 사람들이 다 우리의 그늘막이 돼줘야 돼요. 우리의 그늘막이 돼줘야 돼요. 할렐루야. 세 번째 피난처예요. 피난처. 마우세라고 하는데 피난처는 말로 숨는 곳을 말하죠. 그렇죠? 예, 숨을 곳이 있어야 돼. 그렇죠? 여러분 숨는다고 그러니까 싫어서 숨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해코지를 당하지 않으려고 숨는 거거든요. 그렇죠? 숨는다는 거. 제가 이제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말씀만 전하겠습니다. 간증은 안 하겠습니다. 숨는 곳이 돼야 됩니다. 예, 바로 하나님을 나의 숨는 곳이 돼줘야 된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 앞에 숨어야 돼. 그러면 원수마귀가 틈타지 못하는 거예요. 사마귀가 왔다가 도망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원수마귀가
보니까 저 성도를 하나님이 사랑하고 저 성도도 하나님을 막 사랑한다고 그러는 거야. 그때 원수마귀는 틈타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가장 큰 원수마귀 사마귀한테 가장 큰 핵심적인 무기는 뭐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앞에 다 녹아져 간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은 네 번째 요새. 견고한 안전이죠. 바로 우리는요 전쟁 중에 사는 거예요. 지금 영적인 전쟁. 그 영적인 전쟁 중에 아주 견고한 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을 만들어 주셔서 절대로 원수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안전하게 지켜주신다 이 말이에요. 아멘.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주시는 걸 믿으세요? 네, 믿으셔야 됩니다. 이 네 가지 은밀한 곳이요 그늘이요 피난처요 요새가 되신다. 다윗은요 시편에 보면은 요 네 가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고백을 했어요. 다윗 같은 성군도요 잃어버릴까 봐 그랬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은밀한 곳까지 다 헤아리시고 하나님의 품에 은밀한 곳에 나를 거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그늘 아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게 해달라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다른 곳에 가서 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품에서 내가 쉬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견고한 방패가 되셔서 나를 보호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들도 이 기도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시편 91편 4절에 보면 그가 너를 자기 깃털로 덮으시리니 이랬어요. 바로 깃털로 덮으신대요. 날개 아래 보호해 주신다는 뜻이에요. 날개 아래. 여러분 기도할 때도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하셨다가 이렇게 또 오늘 주일날 우리를 인도하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바로 이런 말씀에 근거하여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바로 시카크라는 말인데 두르고 감싸고 막아주는 역할을 해요. 여러분 닭이 자기 병아리 새끼들을 이렇게 날개 품 아래 착 안아갖고 그 지키는 걸 보셨나요? 유튜브에 보니까는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그 독수리 한 마리가 그냥 그 새끼들을 막 채가려고 달려오니까 그 어미 닭이 아주 그냥 발톱과 불이 최대한 모든 것들을 이용해서 그 독수리와 막 싸우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요즘은 또 AI가 나와가지고 그렇게 싸우는 옆에서 또 다른 동물들이 또 같이 합세하더라고요. 막 그런 그림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셔요. 아멘. 근데요 기도하지 않으면 다 지켜주긴 하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그것이 나를 지켜주는 것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그래서 깨닫는 것이 은혜예요. 할렐루야. 깨달았을 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자, 연결되는 구약의 성구 이사야서 26장 3절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참 피난처요 참된 평강의 왕이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론에 제가 아직 읽진 않았지만 저번 주에 읽었죠.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이 말씀으로 구약의 그 다윗을 통해서 평강의 하나님으로 다스리시고 샬롬의 하나님으로 이끌어주시고 함께했던 그 하나님께서 빌립보서 4장에 바로 근심을 평강으로 바꿔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완전하게 주셨음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선포해요. 그리고 그 시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았던 모든 사람들은요 우리가 지금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힘든 시대를 살았습니다. 진짜로. 우리도 그랬잖아요. 일제시대 때 6.25 때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죽였습니다. 그때 순교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요. 그 순교의 피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는데 핍박이 끊어지고 행복하게 복음을 전하며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요. 이걸 우리는 절대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야 돼요. 그렇게까지 다 조상들이 믿음의 선조들이 그렇게 일어났는데 우리가 그 근심 걱정에 빠져있지 말고 우리는 열심을 다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너희 마음과 생각까지도 지켜주신대요.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더라고요.
생각이 나쁘니까 나쁜 길 가죠. 마음이 그러니까 그러죠. 세상 사람들도 다 알더라고요. 여러분도 아시나요? 여러분 마음에 누가 계신가요? 여러분 마음속에 누가 계신가요? 세상에 있나요?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죠. 할렐루야. 하나님이 계시니까는요, 하나님의 이끄심 받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이끄심 받아 살아갈 때 지경이 쫙 넓어집니다. 어떤 지경이? 근심 걱정이 변해서 평강의 지경이 넓어진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평강이 넘쳐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한번 밑에 빨간 글씨를 한번 읽어볼까요? 근심 걱정, 그것을 우리가 감사하며 기도하며 했더니 평강의 하나님이 보호의 영적 순환을 일으켜 주셨다. 여러분 근심 걱정 왔을 때 기도해야 돼요. 감사의 기도를 해야 돼요. 감사의 기도하면 근심 걱정이 지경을 넓히는 첫 번째 문이 돼요. 그런 역사가 믿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냥 여기서만 아멘하지 마시고 세상에 나가면 근심 걱정 다 있어요. 아까도 우리 성도님 막 걱정이 있다고 그러는데 걱정 근심 없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다 물어봐봐요. 걱정 근심 있나 없나. 다 조그맣고 크고 작은 거에 차이일 뿐이지 근심 걱정은 다 있어요. 근데요, 믿음이 크면 어떠한 근심 걱정도 작게 보여요. 근데 믿음이 없으면은요, 조그마한 것도 근심 걱정이 더 크게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기도로 충만해 있으면은요, 걱정 근심이 변해서 그것이 바로 달려가는 나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불소세지가 된다니까요.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거를 구속사적 관점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요즘 계속해서 내가 구속사적인 거를 얘기 많이 하죠. 구속사가 뭐라고 그랬어요? 제 가운데 살아가는 인간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의 죽으심까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다시 살리시기 위한 그 모든 역사를 구속사라고 그런 거예요. 구속사.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들을 그래, 이런 고난과 환난 그래 구원보다 더 중요하냐?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이야, 이런 모든 것들이 구원보다 더 중요하냐?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다투고 얼굴 붉히는 일이 많잖아요. 저도 그래요. 근데 제가 뒤돌았으면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야, 이게 구원받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고, 이게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과 무엇이 더 중요하겠냐? 이 생각을 하면요,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짓는 것도 짓지 말아야 되지만 정말 회개하지 않으면은요, 안 돼요. 회개해야 돼요. 잘못된 걸 빨리 깨닫고 회개할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사람 된다니까요. 어제 어떤 아줌마가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악한 놈들이 더 잘 돼갖고 신경질나 죽겠다고. 왜 이렇게 악한 놈이 잘 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이고 언젠가는 그놈은 분명히 더 큰 인과응보가 있을 겁니다. 안 믿는 사람이니까. 그랬더니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그랬더니만 그런 것 좀 봤으면 좋겠대요. 그게 벌써 악한 생각이에요, 여러분. 자기는 그것이 악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지만 자기는 의롭고 자기는 다 착하고 자기는 다 잘하는데 내가 보기에 저놈만 잘못된 거야, 저놈만. 이게 바로 인간의 눈이거든요. 이게 인간의 생각이거든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분에게 그 얘기는 했지만 그분은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직장을 다니는데 나이도 좀 있는데 직장을 계속 다니는 아주머니더라고요. 직장에서도 자기는 힘없고 빼없는 사람 편에서 항상 해준다는 거야. 잘 나가고 이런 사람들은 별로라고 생각한다는 거야. 근데 사장들은 안 그렇더라는 거야. 사장들은 힘있고 일 잘하고 이런 사람을 좋아하고 좀 힘없고 자기가 만만한 사람은 아주 깜보고 이러더라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그랬대, 사장한테.
그러지 말라고 한마디 해줬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잘했다고 그랬어 내가. 잘했다고. 우리 인간은요, 우리 인간의 눈으로 생각으로 모든 것들을 판단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판단받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에요? 죄를 범하더라도 회개하는 사람. 그러면요, 하나님이 인간이 봤을 때는 저는 못된 놈이야, 저거는 저주받아 마땅한 놈이야. 그런데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께 회개하고 철저히 그것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눈물로 기도한 자는요, 하나님이 또 쓰셔요. 고개를 까딱거리는 사람은 쓰실 줄 믿습니다. 고개를 안 까딱거리는 사람은 지금 자기가 옳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옳다 이거죠. 자, 구약에서의 직영 확장 언약이 있고 신약에서의 진역 확장 영역이 있어요. 이것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제가 직영을 넓히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기 때문입니다. 자, 밑에 빨간 글씨 한번 볼까요? 구약은 그렇죠, 지리적 지경을 넓혔어요. 땅의 지경을 넓혔다는 거예요. 그렇죠? 신약은 어떤 걸 넓혀요? 영적인 선교적 지경을 넓혔다. 그런데 구약에서 지리적 그냥 땅의 지경을 넓힌 그 이유는 바로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성령의 가르침 속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받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어요. 그 시대는 지도자들에게만 성령이 임해서 그들에게만 하나님의 뜻을 전달됐고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냥 따라가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으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근데 신약 시대에는요, 이제는 구약에 있었던 사건에 대해서 이 성경책에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성경에 다 기록된 거 읽어보셨나요? 안 읽었죠? 안 읽었어요. 그렇죠? 구약을 다 읽고 구약 시대 때 하나님이 지경을 넓혀주시고 했던 그 모든 사건들을 아는 사람은요, 믿음이 어때요? 신약에 와서 무슨 지경이 넓어지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이 넓어지지 않더라도 실망하지 않아요. 왜 실망하지 않을까요? 아, 그래, 그것은 눈에 보이는 거지만 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지경이 넓어지고 내 삶의 영역이 넓어지고 내 영적인 삶이 전 세계를 다 가슴에 품고 기도하라고 하는 지경이 넓어졌다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도 바로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예, 바로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다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기도의 폭이 넓어지고 우리의 지경이 더욱더 활짝 열려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어요. 왜 영적인 눈과 육신의 눈도 열어져야 되냐면요,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떤 사명이에요? 육신의 눈만 열어진 그 사람들을 영적인 눈이 열리게끔 만드는 일, 어떤 일이에요? 전도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눈높이를 맞춰줘야 돼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별로 안 좋아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자기네들하고 눈높이가 안 맞다는 거예요. 눈높이가. 대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대화를 못 하겠다는 거야. 얘기만 뻗뜩 얘기하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자기네 눈에는 하나님이 지금 믿어지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야. 그러면은 그것을 보고서 사람들이 아이고 나하고는 특별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거를요, 그들의 눈에 보이게끔 내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구원받은 자로서의 모습을, 거룩한 모습을 그들이 볼 수 있게끔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술을 먹으면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술을 끊고 전도해야 되고, 그렇지요? 담배를 피던 사람이 담배 한 대 피워 그러면서 전도해봐요. 저놈도 똑같고 먼저 예수님이 똑같고 안 믿는다 이거죠. 담배를 딱 끊어. 그리고서는 그 사람한테 담배 하나 줘도 돼. 왜? 불까지 붙여줘도 돼. 야, 나도 옛날에 그랬어. 담배 피우고 술 먹고 그렇게 사는데, 이야,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나니까 보이질 않지만 그 하나님이 나를 주장하시더라고. 그래서 술, 담배가 입에서 아예 생각도 안 나는 거야. 이렇게 말을 해야, 오, 맞아. 저 꼴초였었는데, 저거. 완전히 술 먹는 주태백이었었는데 저렇게 변화됐네.
야,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렇게 돼서 전도가 되는 거야. 이게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가 이제는 그렇구나. 이제 깨달아서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예수님께서 믿음을 주셔서 영적인 눈을 조금씩 열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부터 한꺼번에 쫙 열려봐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 문성도님도 눈 수술해봤잖아요. 눈 수술하고 나서 뭐예요? 햇빛 쳐다보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눈을 갖다가 이렇게 안경 쓰라고 하고 그러잖아요. 왜 그래요? 갑자기 빛이 들어가면요 눈이 완전히 나빠져요. 왜? 망막이 타버리니까. 그렇죠? 그랬듯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것도 한꺼번에 하나님이 딱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면요 우리 다 죽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지리적 지경도 열어주시고 영적인 지경도 열어주시는 거예요. 궁극적인 이유가 뭐라고요? 구속사적 역사를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야. 쉽죠? 제 설교가 요즘 쉬워지지 않았나요? 쉬운데 이상하게도 어려워요. 그렇죠? 쉬운데 어떻게 보면 또 쉬운 것도 같은데 어떻게 보면 힘들어요. 왜 그러냐? 한 번도 듣지 않았던 신학적인 것을 얘기하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요 신학교 약 2학년 정도가 돼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할렐루야.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요. 제가 신학교 때 배웠던 공부했던 것을 언제 다 이거를 다 머릿속에 있는 걸 전부 다 이렇게 주고서 갈 수 있을까 막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메모를 참 저는 많이 했어요. 강의를 들으면서도 메모하고 성경을 보면서도 메모하고 메모를 많이 했어요. 그것들을 저는 수없이 봤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내 자신한테 너무 소홀했더라고요. 내 자신한테. 남한테 전해놓은 것은 열심히 했는데 나한테 소홀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요 내가 변화가 들겠어. 이제 나이가 먹다 보니까 그걸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래. 나한테 좀 신경 쓰자. 저는 솔직히 날짜는 기억이 안 나지만 저를 위해서 쓰는 진짜 나를 위해서 쓰는 돈은 딱 매주마다 목욕탕 가는 거거든요. 그 외에는 거의 뭐 나만을 위해서 쓰진 않아요. 대부분에 보면은 그냥 아이고 우리 아내가 힘들겠다. 밥이나 한번 사줄까나 이런 생각. 오늘도 우리 손주 만났는데 밥을 못 먹고 아파갖고 이랬다고 해서 아이고 이 녀석을 뭘 사주긴 사줘야 되겠는데 뭘 사줄까나 이런 생각. 벌써 생각을 했다는 거는요 마음이 그만큼 착한 거야. 여러분들 그런 생각 하시면 살지요? 그럼요. 그 생각을 했다는 그 자체가 벌써 하나님이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여러분들은 영적인 지경이 넓어진 거야 지금. 할렐루야. 이게 바로 우리가 깨닫는 거야. 깨달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근심과 환난이 없게 하옵소서. 마지막 그렇죠 결론이에요. 이 근심과 환난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확장시키는 열매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것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확장이 돼야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요. 어떻게 생각하면 근심과 환난이 있어야 되는데 없게 해달라고 한다는 것은 뭐냐면 성숙된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근심과 환난이 없게 해달라는 것보다는 아직 어리고 연약한 자들의 근심 걱정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만 걱정 근심이 없어서 나는 그냥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걱정 근심하면 넘어질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걱정 근심을 조금씩만 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기도해 줘야 돼요. 너무 근심 걱정이 환난이 많아가지고 쓰러지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옆에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다는 건요 행복한 거야. 여러분은 행복한 거야.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거든요. 자, 하나님의 평강은
보호와 인도와 확장의 열매로 나타납니다. 이 확장의 열매로 나타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근심과 환난을 이긴 모습이 바로 확장의 열매를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 믿은 것 때문에 걱정 근심이 사라지고, 예수 믿은 것 때문에 거룩해지고, 예수 믿은 것 때문에 손해보더라도 감사함으로다가 나눌 수 있고, 이게 바로 확장의 열매를 맺은 증표라 이 말이죠. 이 증표를 나타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는 바로 은밀한 곳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늘 만나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을 보고 기도하며 예배의 그늘 아래 있어야 돼요. 따라서 해봅시다. 말씀과 기도와 예배의 그늘 아래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예배가 그 안에 다 있잖아요. 예배 속에. 그러니까요,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아멘. 자, 염려를 감사로 전환시켜야 돼요. 그렇죠? 염려됐던 것을 이제 감사함으로, 부정적인 생각을 했던 것을 이제는 긍정적으로. 근데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는 단어는 성경에는 없는 것 같아요. 부정적인 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부정적인 것을 감사로. 긍정적인 믿음 이래가지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 그래갖고, 참 미국의 그 목사 요즘은 아주 쏙 들어갔죠. 이단같이 신학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래갖고 완전히 이제 이름도 잊어버렸네요. 하도 우리 한참 신앙이 막 자라고 한 15년 됐나요? 20년 됐나요? 그때 아주 긍정적인 것이 그게 가장 소중한 것이다 그랬는데, 이 긍정이라는 단어보다는 감사와 믿음이라는 단어를 써야 돼요. 이게 거룩한 모습이에요. 할렐루야. 자, 평강 안에서 지경이 넓어집니다. 가정과 교회와 사역과 지역의 확장이 분명히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어날 줄 믿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매일매일 평강의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또 그렇게 만드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오늘의 교회들이 너무나 이 일을 소홀히 하고 있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통해서 평강을 얻기보다는 세상을 통해서 평강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자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문 보이나요? 자, 우리 한번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평강의 하나님, 우리의 근심과 환난이 없게 하옵소서. 지존자의 그늘 아래 거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며 가정과 교회와 사역의 지경을 주님의 계획 안에서 넓혀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런 지경이 넓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피곤하신 것 같아서 제가 설교를 절반으로 줄여서 지금 했어요. 절반도 다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기도하시고 벌써 8시가 됐습니다. 기도하셔서 제가 설교하지 않은 것까지도 여러분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앞으로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하고요. 또 만나분식과 저 붕어빵 사역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지금 어쩔 수 없이 지금 옮겨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됐는데, 하나님께서 더 큰 지경을 주셔서 하시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다른 계획이 있으신지 아직은 뚜렷하게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한번 기도합시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평안으로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아까 비준비하시는 요거를 다 못했는데요. 다른 걸로 하겠습니다. 근데 이 찬양은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찬양이야. 전에도 한번 했다가 아이고 너무 어려워요 했던 찬양이지만 1절만 한번 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영의 수렁 가운데 주님께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아멘. 자비를 알아 한없는 은혜 증량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가 되신 구주 예수. 아멘. 그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난 용납됐네. 아멘. 아름다운 신왕 나의 물고 그리스도 나의 산 소망. 주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할렐루야 죄의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오직 예수님만이 소망이십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뜻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이끄심 따라 우리 이 시간 기도합시다. 우리 다같이 하나님 지경을 넓혀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산 소망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영광 보좌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적 계획을 세우시고 실행에 옮기신 예수님, 그리고 이제 증거케 하시는 성령님,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지경인을 버리며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부흥되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모든 백성들이 구원받고 위로받고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를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아버지 아직도 평강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산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아버지 소망을 주는 일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열심을 다해 기도해야 되고, 아버지 그들의 아픔과 고통과 슬픔과 괴로움 가운데에서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는 그들을 아버지 살리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버지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아버지 체험하는 아버지 믿음의 성들, 아버지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신 그 은혜, 하나님이신 그 크신 거룩하심과 아버지 전능하심을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몸소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아버지 자그마한 것부터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믿음의 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를 사용해 주시어서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는 믿음의 성들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여시고 아버지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예비된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적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선교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곳을 향하여 열심히 달려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않게 해주시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이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아버지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아버지 넘쳐나게 해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많은 영혼들이 돌아오는 역사 있게 해주시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아버지 증거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낙된 아침 잠새된 봄에 부활의 호흡 시작되네. 유다의 사자 위엄찬 선포 사망이 무너졌도다. 아멘. 예사망은 무덤 믿어는 우리를 저장할 수 없네. 유다의 사자 위엄찬 오유 사망이 무너졌도다. 사망이 무너졌도다. 주 예수 승리하셨네.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산소망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의 주님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 주님이 이제 다시 오십니다. 다시 우리를 데리러 오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는 변치 않는 믿음으로 지경을 확장시키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주신 지경을 더럽히거나 아버지께서 주신 지경을 헛한 데에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나의 영광, 세상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지경을 더욱더 넓히는 풍성한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지경이 좀 더 넓어져서 2026년도 간증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2025년도 다 함께 이제 일어났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 지경을 넓혀 아버지 하나님 넓은 아버지 하나님 저 세계를 향하여 복음을 전하며 아버지 복음을 말미암아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앞뒤 사람 서로 인사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